구약성경 사무엘 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형통을 위해서 먼저 반역자를 진멸한 이후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에 신실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언약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놓은 그 옛사람을 스스로 물리치지 못하고 그 남겨놓은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번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 스스로 그 옛사람을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보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을 진멸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반역자는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대변되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진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일 뿐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받은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가시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한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한 우리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얻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진멸시킴으로 참된 자유를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그것이 구약적 그림자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진멸 사건을 거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붕괴시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고 많은 아픔을 거치고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애통과 눈물의 골짜기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의 통치 속에 있게 하시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속 연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인데 11절 계속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저 북쪽에 사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에 살고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두로왕 히람은 여 북쪽 위에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서 솔로몬 때도 그랬고 이렇게 다윗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전혀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서 왕궁이 지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청량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주 안에서 판단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두로왕 히람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안 되라는 사실. 이것을 이 두로왕 히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생각의 범주, 다윗의 자원, 다윗의 그 범주 안에서는 두로왕 히람은 그 예측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 다윗의 생각의 범주 속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자원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 오늘 이 두로왕 히람 사건은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한 고비 한 고비마다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원을 가지고 그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한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번창케 하시겠다.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사울왕을 내가 차근차근 무너뜨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늘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청량할 수 없는 변수와 주권과 그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가신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판단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러나 선한 것은 나사렛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방이었던 나사렛 땅, 갈릴리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출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운동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참 말씀 운동은 한국 교회사의 큰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소규모적이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운집, 수많은 물질과 재물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모퉁이 같은 여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필리핀에 가서 신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신방을 한 게 아니고 거주했던 목사님 댁에서 거주했었는데 그 교수집이었는데 성도들이 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마닐라
필리핀 또 마닐라는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마닐라 시내의 그 기라성 같은 그 고층 빌딩들, 서울을 방불하는 큰 빌딩들, 그런 빌딩들이 절비한가 하면은 그 뒷골목에는 그냥 넉마주의로 누득누득 지어진 그 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청년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곳에서도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식사라고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아카돈지 뭐 그래요. 아보든지 아카돈지 뭐 수리름하고 비슷해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바나나 몇 개, 푸슬푸슬한 밥, 그게 먹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 얼반 푸어 지역이라 그 도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직장이 뭐냐고 물으니까 직장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by the grace of God.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풍요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풍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풍요가 풍요로 와닿질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위에 땅끝으로 땅끝을 향해서 풍요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엉뚱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말씀운동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운동도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역사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12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하하,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다윗이 무슨 수로 전쟁 치르고 이제 겨우 반역자들이 진멸되어 왕궁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먼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의 생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말씀 운동의 이 성경 신학을 들을 영혼들을 어디에 포진시키고 어디에서 지금 갈증나게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세워진다는 사실. 다윗이 애쓰고 노력해서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범죄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뿐인데 하나님 앞에 시련받고 연단받고 낮아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걸 다윗은 생생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또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저 몸 하나 운신할 곳 찾아 이리저리 다녔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면 십수년을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왔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 반역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해 주시고 두루왕 히람의 생각지 않는 변수를 동원해서 그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역사하시고 중세 시대의 핍박과 시련 가운데
천년의 세월을 캄캄한 데 두셨다가 루트한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진리 운동을 역사하시고 다시 구라포가 다 무너져 나가고 미국이 무너져 나가고 한국교회가 흔들거리는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이 이렇게 살아 역사해서 지금 말씀을 개진해 오시고 지금 생생한 언약과 성취의 말씀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 작업을 지금까지 해 오셨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연단 받아왔고 무너져 왔고 내 뜻대로 안 됨을 많이 깨달아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두로왕 히람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겠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못 박아줍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첩과 아내들을 얻었고 다윗에게 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베넥, 야비아, 엘리사마, 엘라다 그리고 엘리 벨렛이다. 이미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이미 울려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번창케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군대를 많이 안 둬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높이 된다는 그 뒤에 13절에서 16절에 다시 첩과 아내들을 많이 얻은 다윗의 불순종 사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사건을 성경에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꼬박꼬박 못을 박아가지고 다윗이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지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시시때때로 다윗의 승리의 장면 뒤에 항상 이 사건을 꼬박꼬박 기억해놔서 다윗이 불순종한 인생이었다. 다윗이 결코 의롭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로 21절. 다윗이 이렇게 불순종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국을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시고 17절에서 2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 물리치는 승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이 시편에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르바임 곧 골짜기 가득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신앙을 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 의존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반드시 너가 승리한다. 염려하지 말고 가. 그러면 저 강한 대적 블레셋을 너가 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승리를 예언해 주신 거죠.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으심 같이 물을 이렇게 흩으면 그냥 쭉 흩어지듯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웠다. 그래서 다윗이 강팍한 이 대적, 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리를 구가합니다. 22절로 계속해서 또 승리가 나오는데 다시 도전해오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쳐서 이제 물리칩니다. 다시 도전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함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연단과 배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전적으로 그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뽕나무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진격해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나가는 그 전략, 그 이기는 승리의 모든 능력에 걷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일일이 지시해 주시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 승리까지 구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화라는 거, 하나님 믿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자꾸 자라가는 것,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작업. 지금까지 전통적인 신학에서 성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애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인 합력인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그 원천, 승리의 원천이 두 원천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한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칼빈 이후 500년 동안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 아래 지금까지 둔 신학적 오류라. 이 문제가 아직도 신학계에서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 승리의 전략, 그 능력,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방편,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시고 승리하도록,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무너짐과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왜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 시대에, 아니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혁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도 바울, 그의 결정적인 오류와 실수, 범죄를 성경에다가 꼬박꼬박 그렇게 기록을 해놓느냐 말이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사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 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 옆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 죽이는 그 사건에 가표를 던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갔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 전후서가 죽기 직전에 유언서 같은 말씀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것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한평생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었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그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닫는 사람, 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은혜의 그 넘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에 두시고 실숙해도 하시고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히게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섭리라. 하나님이 성화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그 성화의 100분의 0.0001%라도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찬양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잊지 않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행복이야. 그래서 우리를 많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도록, 그 은혜에 절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상하 전 내용을 통해서 사도 다윗을 그렇게도 모진 3차에 걸친 긴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려 오신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서 다시는 결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실제 범죄하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지만 지금도 실수가 많지만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복음의,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황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갈등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0.00001%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했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부활이 뭔 줄 아느냐? 하고 다시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준 그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그 맥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복음이 됩니다. 건덕의 복음이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능력이, 건덕이라는 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는 올라가지 마. 그들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이 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붙들린 인생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근원이시니 라고 다윗의 입에서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집요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죄악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몸부림치게도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만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 이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도, 지난 주간도, 지나온 세월도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다윗의 이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25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몸 피해서 살 때가 어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야 몸 하나 근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셨고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까지 지어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나를 세우지 않았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 안에 너희를 세우지 않았니?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 내용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무궁하도록 이제 보장되는 그 하나의 보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궁으로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왕국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 왕국이
왕국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는 그 보장, 하나님의 한 번 더 그 인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 준 성전인 거지요. 모세에 준.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고, 언약궤는 이제 성전을 이제 앞으로 짓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대 언약을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심. 애굽에 집어넣어서 죄악 가운데 종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먼저 진멸하고 세우는 거죠. 무너뜨리고 늘 세우는 거죠. 그래야 그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전능하십니다. 당신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지만 당신은 참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5대 속성의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후대 역사에 통해서 한 번 더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이게 후대 역사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아셔요.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왕궁 지어놓고 잘 그렇게 살찌면 또 나를 떠나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만드시려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 찬양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인 거죠. 먹인 거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 그게 뜻 아닙니까? 먹기야 누가 먹었습니까? 먹기야. 그러니까 먹기야 손을 내밀어 먹기야 누가 먹습니까? 하와가 먹지요. 하와가. 그래서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뜻은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먹여서 대줄에 한번 보내려고. 여기 가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참 좋은데요. 여기 가야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가야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어겨서 싸우니 나를 아들로 칭해주지 말고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 여기 가야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는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받아주심.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심.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심.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성경 66권이 터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줬는데 이놈 자식이 먹지 말아야 되는 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덜컹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막 지금 예수님 보내려고 막 그때 계획을 세우고 그랬다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지금 해명되지 않는 지금 신학의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시고 영혼 안에서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난의 세상 통해서 먹여서 그래서 한번 내보내가지고 몸부림의 세월을 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윗 이후에 이 나라가 영원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래야 너희들이 또 나가서 범죄하고 헛짓했을 때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 너희를 보장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치밀해요. 성경이 이 왕국의 영원 무궁함은 너희들의 의에 달린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해놓고 너희들은 범죄해. 또 범죄해. 또 내 뜻을 떠나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고 와야 마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너희들 지어준다. 성전이 너희 왕국의 센터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의 센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센터가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성전이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노라.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보시면은
이제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요 치밀하게 5장, 6장, 7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7장이 넘어가면은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해져.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이 언약궤로 말미암은 이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6장 1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는데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하였으니 그 궤는 그룹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궤는, 자, 중요한 거는 그룹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이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이 성전이 있어서 이 나라가 너희들은 범죄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 다 갔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다 범죄해서 바벨론을 다 쫓겨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고토를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을 짓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성전부터 짓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고 나라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짓지 않습니까?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난 이 생생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중의 절정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뭘 또 더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 집으로 가서 복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약의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작은 붓과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었으므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원리가 어떻습니까? 원리가 저주와 뭡니까? 원리가 언제나 저주와 복, 죽음, 사망과 생명. 이게 모세 율법의 언제나 기본 원리지요. 선악과와 생명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물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 존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 만물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먹으면 사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먹으면 죽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도 애초 인간 아담에게도 이 두 개의 원리를 언제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두 개의 원리를 먹으면 사는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영원히 천국 가면은 무슨 나무가 사라집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슨 나무만 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만 주렁주렁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와 그 생명과 사랑과 그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운동 말씀을 전가하면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만 만들어 놓지 뭘 갖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나갖고 이렇게 굽이굽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핏 들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존재이시고 어떤 상대적 존재가 없게 만들어 놓고 모든 건 다 피조물은 상대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 모든 걸 장악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끼리만 정말 진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보낼 때 너 나가서 막 대주리에서 가서 그냥 나가 죽어 이렇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너 가서 깨닫고 돌아와 이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 고난 많은 선악과 먹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하늘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 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이렇게 헛짓도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에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 경외하고 영원히 생명과 나무 먹고 영원히 그 생명 강가에서 다시는 내가 너 눈물을 씻어주마. 다시는 거기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겪게 하십니다. 이걸 많이 겪을수록 이걸 더 많이 겪을수록 더 많은 찬양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광야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광야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의 정상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갈등이 어떠한지를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패역하게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이 주는 생명나무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생명나무 먹으며 당신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찬양하고자 하고 왕되고자 하는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이것이 이 땅의 실상이라. 아담 타락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국가는 없고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화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만 화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시고 예수에게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먹으면 죽는 나무를 먼저 먹여서 죽였다가 살려내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먼저 죽음을 경험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사가 율법 괴를 만져서 죽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만져서 죽는 사건이 그 아무나 그 만지면 안 되거든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웃사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하는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불순종한 웃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너희들이 손대면 죽어 이런 거죠. 그래서 다 죽입니다. 선악과 먹이서 죽이고 웃사로 하여금 사망을 경험케 하고 그 다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야 이 복이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여금 이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망 정상 가운데 많이 시달리고 살아왔던 삶.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네, 로마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생명의 접붙임을 붙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끊임없는 복음의 메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는가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 옮기라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다. 복을 미리 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늘 우리가 하는 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뭐 복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복을 미리 줘버리지. 그냥 생명과 나무에 살게 하시지 이 말 아닙니까? 왜 하필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요.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도저히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보암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먹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죽여서 그냥 아예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죽음을 한번 경험케 하고 그래서 살리려고. 너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원천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였다가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몹쓸 인간이야. 네가 3번이나 정면으로 예수를 부인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왔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렇게 베드로를 되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베드로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이 성경 아니냐 말이죠. 12절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하나님 한 번 죽였다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언약궤를 데리고 도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다윗이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소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자, 이제 뭐 묘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많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이게 화목제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과 죄된 백성과의 막힌 그 담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문을 열고 피를 언약궤 위에 율법에다가 뿌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이를 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을 때 쫙 휘장이 갈라지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 최고의 자리에 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궁을 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모세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그대로 왕국으로 이루어지고 모세 언약도 그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범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날마다 범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날마다 은혜에 넘치는 거죠. 또 이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밝혀낸 2000년 교회사에서 새롭게 밝혀낸 복음 진리 아니냐 말이죠. 그러고 다 감격하고 놀라고 하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려고 율법 아래 죽였다가 근데 율법을 지켜요? 근데 율법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은 죽여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려내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냐고요. 필리핀 가서 신학자 세미나 가니까 또 율법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나와. 예수 믿고 나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이죠. 뭐 어디라도 마찬가지 어디라도 한국 신학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 율법 통해서 선악과 율법을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줬습니까? 이거 먹여서 죽여버리려고 한번 내보내려고. 근데 내보내는 게 미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네가 낮아지고 그래야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행복된 인생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의 전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 다윗은 놀라운 은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당신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과자를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풍성히 먹고 돌아갔다는 거죠. 20절 다윗이 자기 집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온 집보다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 춤추는 것이요. 그 미갈은 그 차원을 못 본 거죠. 그저 다윗이 그저 방탕한 사람처럼 이렇게 춤추는 그 장면만 봤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주권자를 세운 게 아니고 미갈은 사울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날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대로 이 나라를 세웠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거야.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 눈에까지 천하게 보일지라도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미갈이 보는 차원과 다윗이 기억하는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다윗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한번 세워진 왕국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하시려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셔서 우사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묶어주셨다 하는 언약적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과 생명을 한꺼번에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많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